네, 안녕하십니까. 예, 와, 오늘 역시 매주 우리가 많은 분들의 희망 나눔을 듣잖아요. 예, 저는 뭐 자주 나오지만 새로운 분들의 본인의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듣는 거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참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상상을 또 하게 되네요. 어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외교의 무대에 뛰고 있네요.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내용 생각나죠? 용기 있는 그런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을 새로운 도전을 계속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보니까 여러 번 실패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가게 해주었던 그런 요인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좀 해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주셨던 희망 나눔을 해주셨던 우리 식구님이 외교의 분야에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왠지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꿈의 종류, 또 방향 이런 내용이 외교이기 때문에 좀 더 용기 있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꿈이 좋은 꿈이어가지고 그랬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학부 시절에 국제정치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외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국제관계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좁은 한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걸 생각하고 국제관계를 생각하니까 나라와 나라만 생각해도요 전 세계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나의 관점이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큰 관점들, 높은 관점들, 먼 관점들을 갖는 것이 상당히 나 스스로를 지키고 또 힘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오히려 이 외교라고 하는 영역에 몸담고 있는 우리 식구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고민이 많죠? 네. 고민은 사실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특히 청년은 미래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더 더 이 고민의 시기인 것 같아요. 2009년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30대한테 설문조사의 내용이 돈과 취업 이게 뭐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으로 약 70% 정도가 고민하고 있고 또 이런 취업과 돈에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실패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스펙도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본인 스스로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 같지 않습니까? 늘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요. 이런 청년들의 고민이 이런 영역들에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우리 식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도전과 좌절 이런 것들을 계속 겪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좌절 또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다시 기운을 내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저는 이제 나를 변화시키면 또 내 생각을 좀 바꾸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또 뻔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이제 진리들 속에 숨어 있죠. 성경의 진리 중에 로마서라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최고의 초창기의 제자로 불리우는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탄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이 이렇게 빛 때문에 눈을 머는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정말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확 바뀌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패의 마음 다시 또 일으키는 마음 또 이분 스스로가 갑자기 이렇게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6번째인 로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너희는 이 세대 사회적인 많은 것들의 이런 추구하는 점, 또 나쁜 점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먼저 새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변화의 시작을 이 세상의 변화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나부터 변화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배웠던 것처럼 원효대사님 있죠. 예, 원효대사님이 그 신라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어떤 동굴에서 저녁에 잠을 잤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있길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게 그 해골이었고 거기에 해골에 어떤 썩은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물이 똑같은 물인데 아침에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토를 했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구나라는 걸 이분이 확 느껴가지고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느끼시고 중국 유학교를 포기하시죠. 그래서 원효대사님이시죠. 또 그 하버드 심리학과의 아버지라고 부르대요. 미국 심리학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1900년대 초에 하버드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했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만 바꾸면, 또 태도를 바꾸면 자신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이런 문장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또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이런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유명한 얘기를 했던 게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얘기, 이렇게 많은 종교의 진리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내 생각이 바뀌거나 마음만 바뀌어도 뭔가가 확 바뀐 것처럼 스스로도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걸 바꾸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뭔가가 큰 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만 바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입장에서 내 시선, 내 생각, 내 태도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외교라고 하는 관점이 국가를 초월하는 나의 시선을 갖게 하니까 뭔가 다른 생각의 방향이 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 또 미래의 불안함, 뭔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의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세계를 100명의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지를 잘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63억 인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2명이 여자고 48명이 남자라고 합니다. 그중에 30명은 아이이고 70명이 어른이고 7명이 노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명은 유색인, 30명이 백인. 이렇게 전 세계를 보는 시선을 갖게 하죠. 그리고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라고 하고 있고요. 5명은 자연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믿음을 갖고 있고, 24명은 더 다양한 종교이거나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17명은 중국어, 9명은 영어, 또 4명은 아랍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들을 모두 합쳐도 5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길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 지금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어를 쓰고 있고 좀 유색인종이죠. 이런 사람 말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막 상상이 좀 될 거예요. 그 중에 20명은 이제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는데 20명은 영양실조, 그리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 상황이고요. 15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0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1명은 지금 당장 죽어가는 거죠. 또 대부분의 부를 6명이 59%나 가지고 있대요. 6명이. 그리고 그 대부분이 미국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20명은 결국 20%인데도 2%밖에 없고,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 어떤 동전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8명이 들어간답니다. 네. 대부분 여기 이거 보시는 분 대부분 이런 삶이실 거예요. 그리고 75명은 양식을 비축해 놓고 집이 있대요. 25명은 집이 없답니다. 17명이나 깨끗한 물을 못 마시고 있고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7명밖에 안 되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있거나 옷이 있거나 집에 지붕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면 75%나 좋은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컴퓨터를 갖고 있거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글을 못 읽는 사람 14명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안전이라는 것이 강간, 납치, 전쟁 수준의 위험한 곳에 사는 사람도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나에게 좁은 인식 속에서는 시선 속에서는 내가 당장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인식을 더 크게 만들면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새롭게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용기를 갖게 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전에 희망나눔을 했던 식구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소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태양계의 행성인데요. 지구가 이만하잖아요. 지구가 이만한데 그 다음에 행성들이나 별들의 크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은 이 지구에 비하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크죠. 네. 근데 이 태양보다 더 큰 행성들이 이렇게 당연히 엄청 많아요. 크기가 계속 변하죠. 근데 이건 우주라고 하는 저 크기는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고요. 요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들이 우주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현재 어떤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 같은 우주에 있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100만 광년 이걸 넘어서 150억 광년 빛이 150억 년을 가야지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우주고요. 그 우주가 또 그 우주 바깥에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중우주라고 해서 또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전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작고 사소한 입장으로 있는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내 수명,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왜냐하면 빛이 150억 년, 빛이 150억 년을 달려야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 속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도 사소해지는데 나를 자학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처하고 있는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무게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거꾸로 작은 것도 한번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분자의 모습인데요. 분자의 모습. 분자는 원자 핵하고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화학 시간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을 축구공 크기라고 한다면 전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수원역에 있는데 먼지와 같은 크기로 있대요. 그런데 그 서울시청하고 수원역 사이는 빈 공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어요. 작은 세계 속에서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원자를 보면 전자를 보면 원자 핵을 보면 분자를 보면 빈 공간이 대부분인 거죠. 압도적인 거죠. 99.99999%가 빈 공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세계에서 보면 또 그렇게 무에 가까울 정도의 존재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들이 자꾸 뭔가 다양한 시선들 나를 다르게 보는 시선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을 믿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에 가시란 이름 천지신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죠. 이분은 영원한 존재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신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후세계는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간의 한계에도
죽은 이후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지평을 또 넓게 가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의 특징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다 갖고 있죠. 영원한 존재, 되게 절대적인 존재, 전능한 존재, 유일한 존재, 무한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신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나에게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나도 영원할 거다. 나도 신 앞에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른 김동현이 있을 수 없으니까 되게 유일하고 절대적이기도 하고 나의 가능성도 무한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퀘스천은 하나 있죠. 퀘스천이 그렇게 전능한 존재인데 왜 인간이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만 있을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현재 하늘 부모님 성에서는 이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함부로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고 당신과 같은 존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당신과 같은 요소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다고 하늘 부모님 성에서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전능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쭉 따라오셨어요. 세상에 100명의 마을이라면 세계적인 관점도 생각해보고 전 우주적 관점을 생각해보고 사실 우주의 150억 광년과 다중우주를 생각하고 분자의 그 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저는 신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신의 무한성, 영원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서 아마 되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점으로 내 마음이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한번 분명히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도 여러분 스스로가 겪게 될 또 힘든 어려운 순간이 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관점을 되게 거대하거나 더 높은 관점, 멀리까지 보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작은 증거를 하나 여러분 가져와 봤어요. 오늘 하버드 대학 또 나오네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버드 심리학과 이분이 어떤 엘렌 렌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 8명, 80여 명 정도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 쪽에서는 어떤 뭔가를 막 설명해 줍니다. 뭘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은 매일 살이 빠지는 사실 좋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운동이에요. 시트를 가는 15분 동안은 40kcal가, 청소기를 막 돌리면서는 15분 동안은 50칼로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량을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운동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라고 이 절반 약 40여 명에는 잘 설명을 해줬어요. 나머지 분들에겐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평균적으로 일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듣지 않았던 그룹의 똑같은 결과인데 설명을 들었던 그룹이 몸무게가 평균 1kg가 빠졌대요. 한 달 만에. 그리고 혈압이 안정적 수치로 10 정도, 압력 정도가 다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노동이지만 운동도 된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내 마음만 바꿔도 세계가 바뀔 수 있고 환경이 바뀔 수 있고 또 나 스스로도 실제적인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도 흥남 감옥이라는 곳에서 노동교화형,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은 엄청난 살이 빠지고 영양실조로 6개월 만에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2년 8개월 정도 있으셨는데 그때 같이 감옥에 있었던 청년들, 이분의 회고를 보면 그 청년들이 절망 속에 대부분 있었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6개월이나 1년 안에 대부분 죽어나가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 절망들을 맞이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걸 좀 사실 증명하게 됐냐면 마음을 바뀌면 몸도 따라오고 환경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비료를 하루에 1000포대를 담아야 되는
삽질을 하고 이 비료포대를 담고 이렇게 트럭에 옮겨 싣는 이 행동을 이분 스스로도 운동하는 마음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마음으로, 또 내 몸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6개월이 지나도 그 체격이, 근육이 줄지 않는 거를, 먹는 건 엄청 부실한데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이, 함께했던 청년들이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다시 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건 사실 어렵죠. 그 순간에 너무 힘들고 뭐 그 힘든 것들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아까 보셨던 청년들의 고민처럼 스스로가 늘 부족하게만 여겨지니까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시선, 보다 더 무한에 가까운 상상, 우주도 상상해 보았던 것처럼, 또 우리 청년 희망나눔을 해주신 청년처럼 국제관계를 생각하는, 전 세계 속에 나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된다면 새로운 관점이 들어와서 나 스스로를 다시 보게 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용기를 갖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새롭게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은 혹시 부모가 아닐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계를 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것들이 있고 무한에 가까운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잠깐 경험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닐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에 잠깐만 또 호흡 한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희망 라이브 하나 들으실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도 방금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죠. 풍랑 속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줘가지고 베드로가 마음을 확 바뀌게 됩니다. 사실 뭐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셨겠습니까? 아마 내 마음이 이렇게 이 풍랑도 저는 이 베드로의 고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의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결정을 해주셨을 때 스스로가 잠잠해지는, 그리고 영원히 이 믿음을 향해서 내 목숨까지 바쳤던 분이시니까 이 길을 가게 하는데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찬양을 희망의 라이브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